보면은 여러분들 연불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연불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입에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뭐가 있어요? 나무아미타불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인데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뜻인가 아시는 분? 손 들어요. 내가 안 물어볼게. 저번에 아시는구나. 그것만 알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보면은. 그 나무 아미타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 성가 기감을 보게 되면 그 서산 스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그 연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불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어요. 딱 묻고 난 다음에 입으로만 부처님 하는 것은 송불이지 부처님을 녹음기처럼 메우고 있는 것이지 진짜 연불이 아니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진짜 연불이란 뭐냐? 마음속에 부처님이 탁 앉아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지극정성 부처님 명언을 부르는 게 그게 진짜 연불이지. 마음속에서는 온갖 잡생각하고 앉아있으면서 스님이 연불을 잘하나 못하나 시비하고 자기 그 추곤소리가 나오면 좋다 그러고 안 나오면 팍 팔아주고 이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연불하는 자리에 있으면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덕이 안 되는 거는 그 대략 공덕 까먹고 있는 것이거든, 보면은. 연불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연불에 동참할 때는 본인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떠나가지고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잘하네, 못하네. 나 추근을 해줬네, 안 해줬네,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성스러운 기도 도양 자체가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기도 도량이 청정해지느냐, 오염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서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부처님이 탁 앉아가지고 부처님 명언을 부를 때 그게 진짜 연불이지. 마음속에서 오만 가지 시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녹음기처럼 그 연불을 되풀이하는 것이지 진짜 연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질없이 부처님 중얼거리면서 마음속에 부처님을 읽고 산다면은 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대요. 기도에 아무런 이익이 없대. 부처님 사면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서산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 늘 시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면. 그러면서 그 나무 아미타불에서 그 나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무? 여러분들이 상기할 때 성스러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를 붙이는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좀 바꿔야 돼. 그것도 옛날에 상기 번역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계속 따라오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은 그런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면. 조금 번역이 있어, 보면. 그래서 성스러운 가르침, 이런 표현 쓰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가르침은 부처님 마음자리, 성스러운 마음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성스러운 가르침. 또 스님들은 청정해야 되거든, 보면. 그래서 원래, 그 승가를 이야기할 때 청정 승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앞에다 부처님자 거룩한 자 붙였는데 스님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딱 붙이기에는 좀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청정한 스님들, 청정한 스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것저 있으니까 내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귀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는 여러분들이 애불 모실 때 지심기명래 하시죠? 그와 같은 소리예요. 지심기명래가. 그 나무라고 하는 말이 귀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귀한다 이것은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극정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식, 지극한 마음, 지극정성을 이해해요, 보면은. 그래서 귀명래하죠. 예 하면서 우리가 예불을 올릴 때 하는 예는 절을 올리는 거잖아요. 절을 보면은. 그러면 지극정성 절을 하면서 지극정성 절을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께 올리는 참담 공양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지심 기명래는 지극정성 절을 하며 이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봐도 좋아요, 보면. 그래서 지심 기명래 뜻하고 나무 뜻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근데 귀명 해가지고 그 명에 귀한다 그러거든. 그 부처님의 해명이에요, 부처님 해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귀할 때는 어떤 형상이나, 형상에 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에 귀한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지심 기명래 이 말은 절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그럼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몸이 되려고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나 잘났어. 그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나 잘났어 해가지고 시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애전 스님들은 하던데 왜 뒷스님들은 그렇게 다르게 합니까? 이런 의문은 가질 수가 있어. 하지만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사소한 변화에 대해서 일일이 대거리해가지고 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성급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이 그러니 시비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시비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지켜보는 부처님의 마음이 이기겠어요? 시비하는 중생의 마음이 이기겠어요? 답이 명확하거든요, 보면. 아주 명확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 나왔을 때, 이 절이라고 하는 데는 절을 통해서 하심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드는 거예요, 보면. 내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드는 데에서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 툭툭 큰 소리 나오고 시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야, 이 신성한 도련이 오염되네. 아주 걱정스러워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명불원에 왔을 때는 이 동명불자들은 제가 바라는 게 있으면은 성스러운 침묵을 할 줄 아는 사람. 성스러운 침묵을 할 줄 아는 사람. 멍청한 바보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안다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지켜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눈으로 드러나는 잘못이 알게 모르게 고쳐져요. 알게 모르게 순화가 돼요. 알게 모르게 청정해져요, 보면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시는 분, 오가는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청정할 때 이 도량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동방의 빛이지. 동명이라고 하는 말이 동방의 빛이잖아요, 보면은. 그 동방의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성스러운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의 대명사,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신 기명래하고 같은 뜻인데, 한없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없이
모든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그게 진짜 기도고 진짜 연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우리가 아미타불 하는데 그 아미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불은 알죠.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 아미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빛이다 그런 소리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은 그 부처님 마음은 죽지를 않아.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은 늘 죽고 살아났다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육도의 윤회를 하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은 불생불멸이야. 진짜 내 마음을 찾아보게 되면 그 마음은 생멸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본래 나한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있어요. 보면.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상에 끄달려가지고 놀아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생로병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 괴로울 수밖에 없지. 근데 진짜 내 마음은 생로병사와 관계없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불생불멸이야. 보면. 그런 마음자리는 텅 비어서 맑고 맑은 마음인데 그 마음자리는 더럽다. 깨끗하다. 시기할 게 없어. 불구부정이에요. 불구부정 보면. 그 마음을 더 보태거나 뺄 것도 없어. 그래서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복은 변해가는데 진짜 마음자리는 변하지 않더라. 기도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염원은 그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의 그 생명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거든. 보면.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부처님 마음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온다 그랬죠. 빛. 그 빛이 부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빛이 그 마음이 영원하니까 그 빛이 영원히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어요?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빛이라 그래. 그래서 아미타를 번역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옥고 강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한문으로는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무량수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게 무량수예요. 수가 목숨 숫자잖아요. 보면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무량광 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빛. 그래서 무량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연불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 한없이 낮추어서 지신 김명래를 가지고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아미타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그 빛 속에서 극락왕생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늘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 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발 여기 오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저 스님이 지극정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 응? 지극정성을 안 하면 사실 그 연물 들을 필요 없어. 차라리 연물 잘하면 녹은 게 듣지. 여기서 연물하시는 분들이 지극정성을 들여서 부처님 마음을 탁 절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좀 나쁘면 어때? 그 정성이 보이면은 감흥하시지 않아요? 보면은? 내가 옛날에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자기 처사님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분이 있는데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나는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요. 나한테 왔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자꾸 인사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귀찮아서 나한테 인사할 필요 없고 절에 왔으면 봉선하고 가세요. 바닥에 풀 뽑게 했어. 응? 그 다음에 그 방석 같은 거 지저분한 거 있으면 뜯어가지고 세탁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만 시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그 자기 거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싶은데, 천도제 비용이 얼마냐고 묻더라고.
천도제 비용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천도제 비용이 얼마예요? 천도제를 한 번도 안 지내봤구나. 49제 비용이 얼마예요? 몰라요? 49제도 안 지내봤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라서 49제하고 뒷전으로 놓고 이제 사신 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때 이제 그분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기에 내가 그랬어요. 49제를 지낼 때, 천도제를 지낼 때 그 값이 얼마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가 않다. 응? 당신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1억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돈이 아깝다고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것, 그거 되게 인색한 거야. 되게 인색한 거야. 반대로 내가 영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3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보니까 300만 원, 3천만 원 놓고 하더라. 근데 영가를 정말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집을 팔아서 해줘야 되겠다. 내가 빚을 내줘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가를 위해서 죄를 지내주게 되면 그 영가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겠어요? 그 제대로 된 영가 같으면은,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영가라 그러면 그거 절대 원치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30만 원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본인이 음식하고, 본인이 절도량 청소해 가면서 스님 잘 수복을 해가지고, 스님이 저 보살만 보면은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연보를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냥이라도 해줄 거 아니야, 보면은. 하기 나름이거든. 근데 3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300만 원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자기 분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값이 정해졌다면 이게 좀 문제지. 그런데 이게 또 방편이야. 요즘 사람들은 꼭 뭘 할 때 대가를 주고받는 게 훈련이 돼 있어, 보면은. 책을 그냥 보시를 해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늘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책을 받아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또 그 부담감을 갖게 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차라리 가격을 정해놓고, 주거니 받거니에 마음이 편안하니까 요즘 사람들 인원에 맞추어서 가격은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하지만 원칙은 정해진 값은 없는 것이다. 정말 영광을 위해서 49제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은 내가 쓰는 그 마음자리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물질의 크기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보살의 형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 어려울 거라고 보면. 근데 이 보살이 그 말을 듣고 탄식을 탁 내질러요. 탄식을 내질러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님을 소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소개하는 스님은 목청이 엄청 커. 연불 되게 못해. 근데 연불할 때 보면 혼을 넣었어요. 혼을 넣어서. 최선을 다하더란 말이지, 보면. 그러니까 그 스님을 소개를 했어. 여러분들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80년도 후반 90년도에 저 안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린이 포교를 하는데 그 일요일날 법당에 모여든 아이들이 제일 많을 때가 1,300명. 그래서 저 영락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차 신학생을 보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져가면서 전법 활동을 해가지고 그 안이면에서 개종한 어린이 불자가 2명. 진짜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구나. 이 둘 때문에 그 스님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서서 그 아이만 쳐다봤대.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아이고 스님 학교 나오지 마세요. 내가 절에 갈게요.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자마자 이제 돌아왔고 한 달을 서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버티던 아이도 스님 너무 지겹습니다. 내가 절에 갈게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스님이 있어요. 초로 스님이라고. 근데 이 스님은 신장이야, 신장. 삿되고 올바르지 못한 걸 참지를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스님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소문이 나 있는 스님이거든. 근데 이 스님이 연불 할 때 보면 혼을 넣었어요, 혼을 넣어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보냈지. 보냈는데, 내가 소개를 했으니까 나보고 증명법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집이 나보다 법률이 많거든요, 보면은. 난 연불할 줄 모르거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날 이때까지 49자 한번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놓고 내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시식이 끝날 때까지 이제 증명법사는 증명법사 저거를 했지. 해가지고 보시를 주는데, 이 보시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가난한 보살인 줄 알았더니, 그 당시 호남 최고 재벌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제를 송강사에 지냈을 때, 송강사의 가격 정해진 것만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송강사 대중스님들 그 큰 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인색했거나 이게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초도제를 지낼 때 당신이 아마 나는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비용 그 공양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그 여비를 많이 주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그 절이 그렇게 부잣절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절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뭘 하다가 여기로 들어갔는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우리가 늘 살아갈 때 그 부처진 마음자리만 찾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신행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길이 전부 눈앞에 그냥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절에 왔을 때 사소한 거 시비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난 그렇게 써놨으면 좋겠어. 동명불자 성스러운 침묵.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 닫고 살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이 침묵이거든, 보면은. 그 침묵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전부 지혜로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 내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주인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저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한테 제일 다가오는 말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짤막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밥도 먹고, 오늘부터 떡 하나 더 가져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 신도 회장님 그 앞에 가서 지켜줄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소임자들은 떡을 할 때, 그동안 한 두어 가만히 했으면은, 앞으로 한 4가마니 정도 해가지고, 그 떡 가져가는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게. 부회장님들 아셨죠? 그 떡 나눠줄 때 그 옆에 좀 계시세요. 자, 이걸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